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네, 오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여자들의 그 교만과 사치와 향락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모스 4장 그리고 예레미야 44장에 당시 여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이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외모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외모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6절에서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랬잖아요. 그 소수의 성경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시온을 여성화한 것이다. 시온의 딸들이 이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지 뭐 특정한 여자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소수 의견이에요. 예, 마이너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당시 여자들, 특히 고위급 관리 부인들의 죄악이라고 봅니다. 상류층에 유행하는 것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퍼졌을 것으로 보는 거죠. 교만하에 느린 목을 위로 쭉 들어 올리는 거죠. 이제 교만하면 이렇게 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늘여가지고 교만하게 쳐다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게 음행과 음란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거죠. 정을 통하는 눈, 음, 소위 작업 거는 거죠. 예. 음란과 음행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거죠. 아기작거린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짧은 보폭으로 걷는다. 그러는 뜻인데, 그 교태스러운 몸짓, 예. 멋있고 교태스러운 몸짓으로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에는 뭐 방울 같은 거를 달았나 봐요. 그래서 서로 쟁쟁,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소리 나는, 쇳소리 나는 그렇게 소리를 내었다. 그럽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라. 그 18절 이후를 보면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머리 망사, 베일, 장식품, 치장하고 다녔는데 질병으로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니까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의 재앙 속에서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 벌거벗은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날에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그 동사는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이런 다음에 쭉 동사가 어디 나옵니까? 23절 가면 나옵니다. 주께서 그날에 동사가 무엇입니까? 제하시리니 주께서 그날에 제하시리니 주님께서 결국 제하실, 제거하실, 없애버리실, 사라지게 할 것들에 당시 여자들이 집착하고 열광적으로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무엇을 몸에 치장하고 있었습니까? 18절 보시면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발목걸이는 뭐 발찌죠. 머리의 망사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의 장신구를 얘기합니다. 값비싼 머리 장신구, 예, 머리에 꽂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비녀, 예, 비녀겠죠.
일반 서민들은 뭐 그냥 보통 비녀를 꽂았겠지만 상류층 부인들은 되게 비싼 금비녀, 뭐 은비녀 뭐 꽂았겠죠. 그보다 더 그리고 반달 장식, 이 반달은 타원형 모양의 목걸이 장식, 넥클래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보면 그 암몬 자손이 기도원과 이제 싸울 때 그들이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음, 그 목걸이로 보입니다. 19절 보시면 귀걸이와 팔목걸이. 팔목걸이는 팔찌 얘기하는 거죠. 얼굴 가리개. 얼굴 가리개는 오늘날 아랍 문화에서 그 얼굴을 가리우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베일, 면사포, 너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아랍 나라는 여성 인권을 무시해서 비하하는 의미에서 까만색으로 온몸을 뒤덮게 하는데 그런 무식한 까만색이 아니라 비싼 천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화관, 예, 그 꽃으로 된 뭐 머리,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향압은 향합, 그 상자.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퍼퓸 박스, 이게 향수를 넣는 상자, 그게 있는 거죠. 호신부, 호, 보호하다, 몸을 보호하는 부적.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수입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반지와 코골이와 22절에 예복, 아마도 파티 같은 걸 자주 했나 봐요. 예복 다 준비해가지고.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주머니는 영어 성경 보니까 핸드백, 주머니 모양의 작은 동전 지갑, 핸드백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3절 보면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상 여기 나오는 물건들은 당시 여자들이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한 화장품과 장신구와 옷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뭐 놀랍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 그 이사야가 어, 그 BC 800년대, 그러니까 한 2800년, 2800년 전이에요. 놀랍죠? 2800년 전 우리 예루살렘에 살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 화장품과 의류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난 2월에 제가 터키 투르키에 여행 갔을 때 옛날 왕궁 145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 1450년 뭐 그쯤에 만들어진 왕궁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면 왕의 후궁들만 그러니까 왕궁 안에 왕의 후궁들만 따로 이게 남자들이 출입 금지하는 후궁들만 살던 왕궁을 하렘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도 있어요. 거기는 시간상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왕궁에 그 당시 사용했던 그런 그 보물들이랑 그런 이 뭡니까 그런 장신구 이런 걸 그런 전시하는 곳 가봤는데 예뻐요, 화려해요, 놀라워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인데 놀라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는 여자들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거나 어느 극단적 보수주의 뭐 사교들처럼 여자는 바지 입지 말고 치마만 입으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적당히 화장하고 꾸밀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광동성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얼굴에 선크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단정하면 돼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이거는 뭐 내면의 신앙이죠. 소박함,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 당시는 막 따은 머리가 뭔가 좀 그랬나 보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굳이 명품백 막 이런 거, 명품 옷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도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모를 뭐 드러내고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은 오직 선행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제하실 세상 물건들, 없애버리실, 사라지게 할 세상 물건들을 성도들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가릴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의 날에 불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4장 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당시 여인들이 향수에 푹 빠졌는데 오늘날에는 샤넬 9 뭐 이런 거 샤넬 보니까 샤넬 9 있잖아요. 샤넬 9 맞나요? 그 되게 유명한 향수인데 샤넬 9 샤넬이라는 회사에서 이 9 그걸 출시했는데 1, 2, 3, 4, 5, 7, 8은 없어요. 10, 11, 12 이것도 없어요. 9이에요. 9. 그 당시 그 러시아에서 그 향수 샘플을 샤넬 회장에게 보내줘가지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1번부터 몇 번까지 했는데 9, 아홉 번째 그 향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 제품명을 9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샤넬 9. 뭐 쓸데없는 정보,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향수에 빠져 있고 몸에 발라서 향기가 나고 막 그랬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도니까 몸이 썩어 죽어가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예고하는 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옷을 꾸밀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거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17절 보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다고 한 걸 보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머리카락을 밀어야 할 정도로 한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했는데 머리가 다 빠진 노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은 재앙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낡아질 때에 내면의 신앙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노안이 오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아침잠이 줄어들고 머리 회전이 더디고 기억력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구나. 성경대로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쇼츠 동영상 보니까 어느 치매에 걸린 할머니 이렇게 짧게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이름 물어보니까 할머니 몰라요. I don't know. 그 외국 서양 할머니인데. 남편 이름 얘기해도 몰라요. 자식들 이름 얘기해도 몰라요. 아들인데 아들 누구예요? 뭐 그러니까 할머니 I don't know.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Who is Jesus Christ? 그러자 그 할머니가 다른 건 다 몰라.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력은 감퇴될 수 있어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아름다움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남왕국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소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 붙들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 이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남편이 결혼하면 아내의 떡과 옷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생활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내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만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시청과 교육처럼 생생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게 비참해질 거고 수치가 덮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재앙과 심판의 예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교회는 나라의 형태로 된 교회이지만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로 된
그런 교회잖아요. 신약교회는 지역교회 형태거든요. 물론 오늘날 전쟁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한 종류이지만 오늘날에는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가시거나 사업이 안 되게 하시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그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손절당하는 일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부서지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지인의 어,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사위가 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초기에 이익을 좀 봤는데 좀 더 뭔가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집 전황을 잡고 은행 대출 받고 2차 금융권 사채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무슨 그 뭐 있잖아요. 그 선물 뭐 투자 막 있나 봐요. 그래서 쪽박 찼어요. 빚만 잔뜩 얻어가지고 지금 전에는 뭐 한 600만 원씩 이자만 원금 갚을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한 600만 원 갚다가 지금 뭐 한 450만 원 갚는다. 사위는 한 달에 단돈 5만 원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크리스찬이에요. 모두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탐욕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 빚는 비참한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인생 초반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은혜로 이제 나중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교육비를 지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벌고 인내하면서 얻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외모를 꾸미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